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9일 안산 청년교회 수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요즘 최근에 한파주의보가 떴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촥 문자가 와서 보니까 이거 뭐야? 전국적인 한파주의보가 또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뭐 가을이 온 지 뭐 지난주 온 것 같은데 뭐 겨울이 벌써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겨울 하게 되면 뭘 먼저 떠올리시나요?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 산타, 뭐 눈사람, 또 겨울에는 역시 스키죠. 뭐 스키를 떠올리시기도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군고구마를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먹는 걸 좋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도 군고구마를 되게 좋아하셔서 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군고구마 장수에게만 이제 군고구마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어딜 가서도 겨울철에는 뭐 뜨끈한 호빵이나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달짝지근한 그 아주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그 군고구마를 먹는 재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기 때문에 정말 그 행복한 시간을 겨울마다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고구마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아시는 분? 뭐 아시는 식구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구마를 재배하는 방법이 고구마랑 또 감자랑 다르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감자는 사실 씨감자라고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씨감자가 따로 있어서 이걸 좀 조금씩 토막내서 잘라서 이거를 땅에다 심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 둘씩 하나 둘씩 감자가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순 하나를 밭에다가 하나씩 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순 하나에 있는 그 뿌리가 작은 뿌리처럼 보이는데 무려 이게 100개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한 뿌리에서 고구마가 하나씩 자라게 된다면 무려 100개의 고구마의 뿌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작은 순 하나가, 이 작은 뿌리 하나가 100개라는 게,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고구마 뿌리 말고 전 최근에 또 대단한 뿌리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장님하고 그 앞에 있는 화단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미 꽃이 약간 이상하게 피어가지고 그걸 좀 잘랐거든요, 위를. 그러니까 꽃이 있다고 할 때 그 밑을 자른 거죠. 근데 그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샌가 보니까 다시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도 하더라고요. 와, 이게 참 신기했는데, 이게 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장미의 밑에 있는, 땅에 묻혀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미가 아무리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뿌리만 있다면 다시 이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다시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뿌리가 썩는다면 뿌리부터 시들어 버린다면 어떻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영양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꽃잎이 시들고 열매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겠죠. 근데 그처럼 이러한 뿌리는 열매를 맺기도 해주고 또 살게 하기도 때로는 죽게 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나아가서 우리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라고 하게 되면 뭘 떠오르시나요? 뭐 고구마일 수도 있겠죠. 뭐 장미, 뭐 당근, 뭐 우엉, 뭐 다양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뭐 나무의 뿌리, 뭐 이 간단한 거겠죠. 뭐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시나요? 나무의 3배의 길이가 되는 뿌리가 존재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무려 3배가 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의 길이가 무려 10m, 20m가 아니고
120m였어요. 와, 대단하죠? 120m?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나무의 무게가 무려 3,700톤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랐던 나무였는데요. 그처럼 우리는 이제 나무 보이는 것보다 보통 이제 나무만큼 뿌리가 있거나 또 그 이상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여름마다 태풍을 맞이하게 되죠. 아이고, 비가 왜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태풍도 아주 강력하게 불어왔죠. 근데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거나 또 우박이 쏟아지거나 강한 바람이 불 때면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어떻죠? 그 사과나 배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한 태풍이 와도 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나무만큼 혹은 그 이상의 단단하고 깊숙이 박혀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우, 진짜 요즘에 겨울이 되게 춥잖아요. 겨울 바람. 또 아주 그 매서운 추위를 벌써부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매서운 추위, 겨울의 차가운 바람보다 사실은 더 차가운 우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 뿌리가 필요한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뉴스나 신문 보게 되면 어떻죠? 하루가 다르게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형편이 없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취업 생활, 취업 상황이 어떻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 뉴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3년 이상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의 숫자가 1만 명, 2만 명 단위도 아니고 무려 3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36만 명의 청년들이 3년 이상 취직을 준비했어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차가운 현실, 암울한 현실, 어둡고 걱정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그런 현실을 살고 있죠.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가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아이고,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좋겠어. 내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죠? 현실의 바람, 걱정의 바람, 고난과 시련, 힘듦과 어려움이 굉장히 우리의 현실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이루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포기하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삶의 보람보다는 하루하루 살수록 어떻죠? 아이고, 나 왜 이것밖에 못하지? 아이고, 또 실패했네? 하는 그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일을 하면서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가 오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씨 못하겠다.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대학원생인데 논문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유 너무 힘든데 누군가를 만나기도 너무 무섭고 누군가 앞에 나가기도 너무 무섭다. 아이고 못하겠다라고 제 어머니께 그렇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짧고 굵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으로 와. 빨리 와.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지쳐 쓰러져가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녀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정도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좀 쉬어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는 가끔은 그런 시기도 필요해.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좀 숨 좀 돌리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내 몸이 괜찮아졌을 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힘들지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그 굉장히 짧은 대답이었는데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나도 어떻습니까? 내 상황도 힘들지만 나도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말씀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두고 볼 때 인류가 타락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잎이 벌레를 먹든가 가지가 벌레를 먹으면 그 아픔을 참고 모든 것을 이겨가지고 중심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지가 잘리고 벼락을 맞아서 전부 다 옥살박살 되더라도 나만은 옥살박살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부활시키겠다 하면서 영원히 어려운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깊이 받고 나가야 할 책임을 한 중심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뿌리였습니다. 이러한 뿌리, 저는 아버지라는 소중한 사람, 어머니라는 소중한 사람, 우리 소중한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포기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다시 지탱해주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다시 꽃을 피우고, 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뿌리로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 뿌리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내 가족은 뿌리로서 항상 저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령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그것은 뿌리로 언제든지 나도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뿌리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은 어떻죠? 참 부모님께서 내가 원해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서 뿌듯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길이 없었고 내가 갈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참 부모입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만두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삶을 두고 볼 때 6명이라는 형제가 연이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명만 죽어도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6명이나 내 형제가 죽게 됩니다. 또 우리 참 어머님, 지금 참 부모님 상황 어떻죠? 어떻습니까? 자식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의 배신을 당해서 칼을 꽂고 자식들은 칼을 꽂고 핍박을 하고 오히려 어머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들어도 어떻죠? 커다란 절망이죠. 또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 왜 그만두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리고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나는 옥살박살,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중심 뿌리인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6번의 감옥살이를 하셨죠. 때로는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14명을 출산하셨죠. 한 명을 낳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4명, 그 중에 4명을 제왕절개로 배를 갈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엄청난 고생을 하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 그 인류들을 지탱해줘야 되고 그 인류들을 지켜줘야 했던 그런 하나님. 나만은 다 죽어도 다 쓰러져도 나만은 쓰러질 수 없다. 나만은 무너질 수 없다. 나만은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뿌리를 우리 참 부모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힘들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런 뿌리, 하나님이라는 뿌리를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나셔서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금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결실을 맺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라는 큰 벽을 만나게 되겠죠. 때로는 생각할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해. 난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다시 돌아갈 것,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다시 꽃을 피우고, 내가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존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통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 가족, 인연, 연인, 친구 또는 동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고, 다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